오늘은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죠. 구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구약 성경 39권이 정경, 즉 캐논으로 정해진 게 AD 90년 얌니아 회의에서 정해졌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39권을 받지만 캐톨릭 교회는 이거보다도 더 많은 외경이라는 성경까지 포함해서 구약 성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39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읽고 또 그것을 교훈을 삼지요. 이 39권 가운데 처음 나오는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게 이제 토라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토라, 율법. 그래서 창출, 레, 민, 신. 이게 이제 모세 오경이라고도 말하는 토라인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길을 가야 되는가를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후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역사적 사건들을 많이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민에게는 이 토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잠깐 보자면 창세기가 시작의 책이라 그랬잖아요. 우주 만물의 시작, 지구의 시작, 또 우리 인간의 시작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아브라함을 부르심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또 이삭의 아들인 야곱, 물론 예서도 있지만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 집중해서 창세기 내용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또 아버지를 애굽으로 인도하는 그런 과정의 이야기를 끝으로 창세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의 공백이 좀 있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왕이 일어나서 그 사이에 이제 그 땅에 거주했던 이스라엘은 70명의 사람들이 내려갔지만 어마어마한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된 거예요. 막 아이를 너무 잘 낳아가지고. 그래서 몇백만 명의 민족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꺼내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다. 그 엑소더스라는 말 들어봤죠. 탈출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것. 특별히 출애굽하면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적 내용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리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바로의 군대가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일으켜서 앞에 가로막힌 홍해바다를 갈라주시고 마치 마른 땅을 걷듯이, 마치가 아니죠. 마른 땅을 만드셔서 그 길을 수백만의 이스라엘 민족이 걸었고 다시 또 다 걷고 난 다음에 쫓아오는 바로의 군사들을 물이 합하게 함으로써 수장을 시켜버리는, 그게 이제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우리가 세례를 언제 받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때 받잖아요. 마치 우리가 이제 죄의 사슬은 끊어버리고 다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의 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이 홍해바다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바다가 핵심이 아닙니다. 출애굽기의 절반이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성막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성막의 설계도를 쭉 설명해 주셔요.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두 뛰어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 수하의 사람들을 두어서 이 성막을 하나님의 설계대로 그대로 제작하는 것이 출애굽기 후반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성막을, 집을 짓는 설계도와 과정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옵니다. 성막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성막은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제사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동물을 끌고 와가지고 안수하면 그
안수하면 이제 그 동물을 죽이죠. 그리고 제사장이 그 피를 뿌리고 그 동물들의 몸들을 다 갈기갈기 이제 찢어가지고 발라서 이제 그 제사의 종류마다 조금씩 이제 다른 방법이지만 어쨌든 이제 불에 태워가지고 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나서 이제 민수기가 이어집니다. 민수기라는 것은 이제 넘버스인데 숫자를 세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 가보면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의 수를 기록하는 장면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제 레위 지파는 빠지고 이제 요셉 대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서 12지파가 됐는데 그 12지파의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쭉 계수해 보니까 60만 3,550명이었다. 그러니까 20세 이상의 장정만 그 인원이었으니까 여자들과 노인들과 어린아이들 포함하면 적어도 200만 명 가까이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탈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의 내용을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내용들이 곳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죠.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양식을 가지고 왔는데 그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니까 막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막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낸 거냐. 처음에는 막 기뻐서 나왔는데 이제 고난이 하나 둘씩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아예 그냥 질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신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 탐욕의 무덤이다라는 말과 같이 그런 또 불신앙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그런 내용들이 이 민수기에 물이 없어서 원망하고 어떤 때는 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반발을 품는 그 고라당 사건을 통하여서 또 불뱀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줬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모습들을 민수기에서 쭉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신명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즉 요단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율법의 말씀을 설교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 거죠.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면 출애굽해서 처음에 홍해 바다를 건넌 출애굽의 소위 1세대가 아니라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했잖아요. 40년 동안 하면서 그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태어난 아이들과 출애굽할 때 어린 아이들, 소위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 말씀 자막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지금 모세가 이제 모세가 나이가 120세 가까이 이제 된 거죠. 80세 때에 출애굽을 했으니까 40년이 그러니까 늙은 이제 모세가 된 겁니다. 출애굽 2세들에게 내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다. 그런데 그 율법이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때 너희 조상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다. 내가 다시 40년이 지나서 이제 그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갔지만 그 두 명을 제외한 너희 1세대들은 다 죽고 너희들이 이제 태어나고 성장했는데 이 말씀이 너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꼭 명심하고 기억하고 이 말씀을 듣고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바가 있죠.
오늘 신명기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이 말씀도 2000년이 지난 2000년이 아니죠. 한 3000년이 지난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2000년이고 또 그 위에 이제 또 모세 시대에 주어진 율법이니까 3000년 이상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눕니다. 1절에서 3절이 한 단락이고 4절로부터 9절이 또 한 단락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의 핵심을 말하자면 1절에 있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너희가 지금 이 말씀을 듣는다. 지금 듣고 있습니다. 이 세대들이 듣고 있는데 이 말씀을 또 너희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가르치라. 누구한테 가르칠까요? 앞으로 오는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에 그랬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건너가서 차지할 땅이 있습니다. 가나안 약속의 땅이죠. 그곳에 이제 너희가 정착을 하고 너희의 소유가 될 터인데 그곳에서 가르쳐야 될 이유는 이 가르침대로 너희가 행하기 위해서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가르칠 대상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도 읽겠습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왜 가르쳐야 되는가?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 땅에서 장구하게 너희 자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배우고 행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가? 3절에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 복 받는다. 복 받는다. 우리는 3절만 좀 주목해서 했죠. 복 받는다. 근데 복 받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잘 자손들에게 가르치고 그 자손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켜 행할 때에 약속의 땅에서 크게 번성하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명령과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는 출애굽하기 전입니까? 출애굽하기 이후입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도 이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가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이 말씀은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면 당연히 주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과 번성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치고 그 율법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이게 이제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행하면 너희에게 복이 된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말을 잘 듣나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질문을 할 때 예 아니면 아니오로 한번 대답을 해 보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의 말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예, 예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고 아니오라고 대답하신 분도 있는데 저도 생각해 보면 아니오 쪽이 좀 더 비율이 큰 것 같아요. 누구 말을 들으면 그 말을 선뜻 받지 않아요. 한 번은 내가 생각을 해보죠. 저 말이 맞나 틀리나. 그런데 어린 아이일수록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잘 듣습니다. 잘 듣는다는 것은 이제 잘 듣고 행동한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고 조금씩 머리가 커진다 그러죠. 머리가 커지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좀 말 좀 들어라. 제발 엄마 말, 아빠 말 좀 들어라. 막 부딪히잖아요. 중2병이라고 하는데 사춘기가 겹치면
대체 중2가 얼마나 무서운지, 정말 중학교 2학년 중학생 정도 되면 정말로 막 온갖 이제 마음에 복잡한 생각과 이 사춘기가 겹쳐져 가지고 말을 안 듣는 게 아니라 말을 안 하지요. 예, 말하지도 않고 도대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도 모르겠고 살아있는 것만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말을 안 듣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말을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은 뭘 받죠? 칭찬을 받죠. 물론 자기 생각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의 감정이 있고 자기의 의지가 있지만 순하고 착하고 어른들의 말씀에 순종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칭찬과 격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만드셨는데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었습니다. 인격체로 만들었다는 것은 서로 지정의를 가지고 의사표현을 하시면서 결정할 수 있는 객체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우리에게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서도 잘 그 말에 순종하고 어른들이 가르치는 길로 잘 따라가는 자들에게 칭찬과 격려와 그들에게 힘이 되는 위로가 있고 상급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을 잘 따라 행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은 당연하지요. 말 잘 듣는 우리가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칭찬뿐만 아니라 이런 유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후세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된다. 왜 가르쳐야 되는가?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키게 할 때에 복이 되고 유익이 되고 번성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계속 가르쳐야 되고 그렇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그렇게 원해야 된다라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이 4절부터 9절이죠.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지락 유지는 여호와시니. 이제 너희가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4절과 5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했는데 원래 쓰여진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렇게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쉐마 들어라 쉐마. 쉐마라는 말 들어보셨죠? 쉐마가 유대인의 학습법입니다. 들어야 된다. 뭘 들어야 될까?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들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거를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예하. 그게 이제 4절 말씀인데 그게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과도 같았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여호와시다라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 아도나이 예하, 이 말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단지 소리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5가지로 이제 나눴잖아요.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했듯이 이 모든 것이 듣는 겁니다. 읽는 것도 사실은 말씀을 듣는 거고, 듣는 거는 당연히 듣는 거고, 연구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더 깊이 듣는 거고, 묵상도 마찬가지고 암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치 중2병과 같이 걸린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대로 했습니다. 우리 사사기의 핵심이 있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그냥 내 생각대로 해버린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세대들에게 너희가 꼭 하나님 말씀 지켜 행해야 된다, 들어야 된다 라고 부탁까지 다 했는데 들어가서 거기 7 족속을 다 몰아내면서 땅을 차지한 이후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사사 이후에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된다. 왕이 필요하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왕정 정치를 했는데도 이 왕 가운데서도 타락한 왕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1장을 보면 얼마나 이스라엘이 안 들었는가를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 시작.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임자를 알고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여러분, 하늘이 들어야 됩니까? 땅이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야 됩니까? 이스라엘이 들어야 돼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과 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아 좀 들어봐라. 땅아 좀 들어봐라. 이스라엘이 나를 거역했다 라고 말하면서 놀라운 비유를 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지금 이걸 쉽게 말하면 짐승만도 못하게 돼버린 겁니다. 소나 나귀도 자기 임자를 알고 자기 주인을 알면서 따라가는데 너희는 내 자식인데 어떻게 나의 말을 듣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나를 거역하고 배신하고 떠났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죠. 너무 답답한 겁니다.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들어라. 하는데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전히 그가 가나안 땅에 정착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죄의 육체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제 칼빈은 부식깃이 남아있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어릴 때 아궁이에서 불을 지펴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뭘 사용합니까? 불 붙일 때 라이터 전에 성냥을 사용하죠. 그래서 성냥을 이렇게 그어가지고 불꽃이 딱 나오면 바로 장작이나 그런 데 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신문지를 말거나 뭐 종이 못 쓰는 휴지나 또 이제 소나무 솔가지 같은 불이 붙기 쉬운 것들에 먼저 불을 붙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타오르면 그때 굵은 나뭇가지를 얹고 또 불이 제대로 붙으면 이제 큰 나무를 얹어가지고 불을 오랫동안 지필 수 있도록 만들지요. 처음에 성냥이나 불꽃이 튈 때에 불 붙게 하는 그 작은 불이 붙기 쉬운 게 부식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이 육체에 있는 한 이런 죄의 부식깃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유혹을 하면 거기에 쉽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고 율법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길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이하의 말씀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어라. 계속 들어야 된다는 말. 듣지 않으면, 우리가 죄의 부식깃에서 계속 듣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너희가 계속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계속 들어야 된다. 계속 들어야 된다. 신약에는 좀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갓난 아이는 어머니의 젖을 먹어야지요. 젖을 몇 번 먹는지 횟수를 잘 세보진 않았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적어도 하루에 6번, 많게는 12번까지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어머니의 젖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하루라도 걸으면 벌써 얼굴에서 표시가 납니다. 막 울 뿐만 아니라 얼굴에서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으면 벌써 홀쭉해지고 뭔가 아기가 심상치 않은 거죠.
젖을 먹는 아기는 볼살이 올라와서 누가 보기에도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지만 하루 이틀 양식을 먹지 못하는 이 아이는 볼도 솔쭉해지고 정말 피폐해진 그런 상황이 금방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사모하라, 사모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해야 된다. 사모해야 되는 건 적극적으로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빨듯이 그렇게 간절히 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그 구원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아야.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만이 그들이 넘어지지 않고 유혹에 걸려서 곁길로 가지 않고 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들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그 들어야 될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임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두 가지를 날마다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가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대상이 있습니다. 다 사람들마다 믿는 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그러한 신들과 교주들을 믿기도 합니다. 믿는 대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믿는 대상. 믿는 대상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여호와라는 말이 이제 모세가 출애굽을 하기에 앞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때 야 네가 가가지고 민족을 좀 이끌어 와야겠다. 근데 모세가 이제 그 음성 앞에 선뜻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내가 가긴 가겠는데 그럼 그 민족에게 그 민족의 하나님이 무엇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라는 것은 스스로 있는, 특별히 여기에는 4절에는 유일한 여호와라고 해요. 유일한 여호와. 여기 한 분 여호와다. 즉 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즉 참신이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참신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우리가 날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던 것처럼 날마다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것을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무한하다는 것은 시간의 끝이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물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피조되지 않는 다른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들어야 됩니다.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유일한 여호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이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듣고 암송하고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또 배우고 연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제 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적인 면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라 라는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표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한 분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것은 마음의 감정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다 통틀어 가지고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해라, 그 말입니다. 그것을 너희가 날마다 들어야 된다. 여기서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너희에게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고 너희의 하나님을 순종하고 마음을 다해서 다 충성되이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딱 하나를 꼽으라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들어야 됩니다. 듣지 않으면 우리에는 아까 죄의 부식기시다 그랬죠. 다른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면서 곁길로 가게 됩니다. 신앙이란 이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그 무한하고 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하는 겁니다. 맡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은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있는 건 내가 믿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건 믿어요. 그런데 내가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며 내가 적극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신앙이 있는 자들은 분명히 이런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주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시들해졌는데 용산 전자상가, 우리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지금 뭐 어떤 건 주문할 때 인터넷으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90년대,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도 다 이 전자상가에 모여가지고 젊은 친구들이 컴퓨터를 조립하고 뭐 가전제품을 사고 구입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그러면 이제 가보면 진짜 막 휘황찬란할 뿐만 아니라 막 호기심을 가진 그런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니까 막 신제품을 구하고 싶고. 그런데 이제 가보면 이제 호객행위를 하잖아요. 장사들이. 사장님들이 나와서 호객행위를 합니다. 싸게 줄게 오라는 거예요. 싸게 줄게. 싸게 줄게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싸게 줄게. 근데 들어가는데 그분들은 워낙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구매하러 온 그 고객하고 몇 마디 대화해 보면, 아, 이 친구가 지금 허당이구나, 아니구나를 금방 알아채요. 금방 알아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구워 삶아가지고, 원래는 제대로 된 가격이 아니라 그래도 일반적인 가격으로 사야 되는데 그 사람이 온팡 뒤집어 씌우지요. 그래서 이제 사고 나면 후회를 하죠. 아, 내가 속았구나. 이 가격이 아니라 이 가격이면 살 수 있는데 내가 그 업자에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제 거기를 몇 번 다니다 보고 이제 구매하는 사람도 수를 읽으면 이제 딱 이제 뭘 정해야 될지 압니다. 이 제품들을 적어가지고 가면 그 장사하는 분들이, 아, 이거는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구나 하면서 말이 달라집니다. 싸게 줄게요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말 하는지 아십니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 말을 합니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쉽게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흥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상은 절대 안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남겠지만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이 기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본부터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어느 정도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내가 정말 헌신하며 봉사하는데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면서 주님의 기쁘신 뜻에 맞게 봉사하고 헌신하며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알지 못하면 아까 말했던 그 업자처럼 사단이 와서 우리를 막 혼란스럽게 하면서 우리를 다른 길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잘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 생활이 절대 세상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또 암송할 수 있으면 암송하고 또 연구할 수 있으면 깊이 연구도 해야 됩니다. 어쨌든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일부분으로 같이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쁨으로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며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긍죄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모르면 계속 어린아이예요. 계속 믿음이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가 어떤 분인 줄 알고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믿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겁니다. 알아야 우리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14절 말씀대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내가 왜 믿음이 이 정도인가?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원인을 찾아보면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지, 봐야지, 공부해야지 하는데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전이 아니죠. 필수죠, 필수. 그래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듣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그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자녀로 세워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나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오늘 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8절부터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것만이 아니죠.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계속 반복돼야 되고 그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여호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그 말씀을 알고 믿고 섬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심지어는 내 목에 매며 기호를 삼으며 미간에 붙여서 진분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정도로 온통 하나님의 말씀으로 휘둘러 쌓인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한 주간 멀리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쉐마 이스라엘 했던 것처럼 쉐마 주안의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또 나에게도 이름을 불러 쉐마 김용배, 또 우리 성도님들의 이름을 각자를 불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가까이 하기를 사모하여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복을 넉넉히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